비가 알래스카는 비가 안 오고 눈만 오는 줄 알았어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니까 또 새롭고 신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풍성한 것 같아요. 그 캠벨 크릭을 걸었는데 보니까 이따만한 연어를 잡았더라고요. 거기서도 잡히나 봐요. 와, 정말 그 가끔 노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연어는 많이 드시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얕은 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운데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서로 교제를 많이 하고 식사도 많이 교제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몸이 편찮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분이 권사님들 계신데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장 또는 초대교회의 어떤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이 그 모습들 제가 전체는 못 다루고 몇 가지를 다룰 텐데 나한테 그런 게 정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또 도전도 받고 정말 그런가 그런 징후들이 나한테 있는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전주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이뤘습니다. 오늘 42절 이전에 4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찔림을 받고 변화돼서 3,000명이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정말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초대교회 모습이 뭐였느냐? 뭐였느냐? 42절입니다. 42절. 우리 같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첫 번째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죠?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님이 임한 다음에, 그렇죠? 몇 주 전에 봤죠? 성령 강림이 임한 다음에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한 가운데 일어난 일이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제일 먼저 나왔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의 귀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쫑긋 세워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말을 한다고 다 알아듣지 못해요. 외국어 공부를, 문법을 아는 사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과거에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착착 이렇게 부딪히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의 삶에 정말로 구조적인 변화가 생겨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과 충돌이 돼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우리에게 갈등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이 들어오면 새 돌이 들어오면 옛날 돌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파괴와 창조 같은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중간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해요. 갈등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서 즐겁게 살 수도 없고 어중간한 상태가 돼요. 어중간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이런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지. 그러나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과 그걸 거부하고 싶은 충동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다시 내가 밀어내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는 성공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때로는 뼈 아프게 고쳐져요. 그러나 확실하게 옛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이 그것이 단어 하나가 되건 어떤 생각이 되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전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요 그랬어요. 헛것. 여러분 헛것이라는 것이 원뜻이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를 보거나 누가 지혜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살아 도움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 살면 좀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으로 사람의 말이거든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손해를 보고서라도 그것을 따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기존의 내 생각을 완전히 일종의 침략 같은 거예요. 내 기존 사고방식에 들어온 어떤 침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 뒤집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 이상의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은 다 좋은 말들이에요. 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좋은 말, 지혜의 말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온 것은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역사의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건이에요. 좋은 가르침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한 번도 지구상에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신앙이 생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을 먹으면,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으면, 나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을진데, 그것도 희망이 생길진데, 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인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인간인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이 생각이 정말 내 마음속에 딱 어떤 블록을 차지하면 내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나 또 죽음에 대해서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벼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설교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에 흔들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가 있으면 후벼파는 거예요.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 떨림과 흔들림이 매주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자기 본질을 보고 한계를 봅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주저앉아요. 그 전까지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자기 고집을 잘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믿을만 하기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생각이 믿을만 하니까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 좋은 말이다라고 끄덕거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내가 철석까지 믿었던 생각은, 고집은, 주장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고한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듣는 척만 하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그런 말 하죠. 부하 직원 얘기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전화 받고 그래요. 그러면 듣는 자세가 아니죠. 가족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하고 아빠가 얘기하지만 가족이 얘기할 때 딴전을 피거나 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듣는 것이 아니죠. 정말 듣는다면 눈빛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라디오에서 나온 소리처럼 듣는다면 그 사람은 라디오 소리는 라디오 소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떨 땐. 싸워요. 이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진리의 말씀은 내가. 소화해야 되는데 계속 기만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닌 척 할 수도 없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다가 결국 두 손 들고 내 자아가 내려앉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잉태가, 이 씨앗이 심어지면 이 아기가 태어나듯이 이 기간이 꽤 걸립니다. 사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평안이 이 과정 통과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평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의 어떤 변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낙심되고 우울한 우리 영혼에 너는 존귀한 자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그냥 기본으로 내 마음을 쫙 장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밀어넣을 수 있게, 소망도 없다라고 한 마음을 소망 있게 만드는, 딱 전환시키는 그 능력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전환시킬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이 달라져야 사람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달라진 척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때 정말로 달라져요. 그 일이 일어나요 주시길 바라요. 주님이 동행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철저히 통제하에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어긋났어요. 잘못했어요. 야곱처럼 형을 함부로 내가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행동 때문에 쫓겨나서 도망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우리 삶이 하나님 인도함 받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죄를 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나를 바꿔가실 준비가 확실히 되시고 인도하신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이 생각을 확 잡아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요.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첫 번째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는가 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흔들리고 화가 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렇다면, 교만하고 그렇다면 안 들어온 겁니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니면 들어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도중이든지. 들어왔다면 에베소서 4장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벗겨집니까? 벗어버린다고 해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생각이 벗겨지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요. 공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 상황이 안 좋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보기엔 상황이 안 좋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이기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좀 더 기다려봐. 이게 다 도움이 될 거야.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생각을 꺾어야죠. 두 번째, 이런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들려요. 영향을 줘요. 두 번째는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교제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사람은 신기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약간 단내 같은 게 나요. 그러니까 기쁨 같은 거, 그런 평안 같은 것이 뭐 24시간은 아니라도 이렇게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면 나누고 싶어져요.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관계예요.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는 서툴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고 아주 옛사람의 모습을 안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성도들을 봅니다. 성경책을 쫙 펴면 청천연색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초록색, 빨간색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 목사님이 디도서 몇 장 몇 절 찾으세요 하면 어딨지 막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청천연색으로 열심히 칠한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그냥 딱 두 번 정도면 짝짝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기에 성경을 못 찾고 마태복음이 어딘지 못 찾는 사람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훈련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가 좋아진 사람이에요. 홀로 잘난 척하지 않아요. 홀로 잘난 척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목이 쉬게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옆에 다가가기도 힘들 정도로 신령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너무너무 신령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너무 신령해 보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보이지 않는 교만일 수 있어요.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특징, 교만입니다. 여러분, 20일 금식한 사람, 3일 금식 못하는 사람 무시합니다. 다 영적 교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물렁물렁해 보여요.
옆에 오고 싶은 사람이 돼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의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홀로 영성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홀로 영성은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병든 것일 수 있어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오늘 뒤에도 기도에 대해서 나오지만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먼저, 아니 순서적으로 더 우선시 되었던 것은 어울림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좋다. 물론 기질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질상.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껄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이는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적이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 옆에 가고 싶으십니까? 턱 쏘는 사람, 날카로운 사람,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가 너무나 뾰족하지 않습니다. 무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제하고 또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건 지금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단하니까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건 저를 따라서 나는 대단하지 않다. 주님이 나를 귀히 여기실 뿐이다. 여러분, 비밀이 많은 사람이 겉이 딱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비밀이 있어도 결국 그것이 오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픈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픈되면 얘기가 통하죠. 잘못한 거 잘못한 거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이 옵니다. 그런 것을 너무 감추면 우울증이 옵니다. 끊임없이 연극하느라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여러 번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중요하지 내 위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치유와 회복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할 뿐만 아니라 큐티를 나누는 거예요. 큐티를 나누면서 내 단점도 또 나오고, 그리고 상대방의 단점도 보지만 또 넘어가고 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제가 이쪽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한 분에게 어떤 사람이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분한테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아유, 네가 그렇지 뭐. 오늘 또 실수했네. 자기를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수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 왜 그 모양이냐? 막 학대하고 그게 아니라, 에휴, 그렇지 뭐. 또 실수했네. 불완전하지 뭐,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랍니다. 그런 사람이 또 교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어느 조직이든지, 기독교 조직에서는, 교회에서는, 뭐 선교단체에서는 관계 지수가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마땅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관계 지수가 높은, 까다롭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웃음이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오면 또 무슨 소리 할까? 옷을 추스리고 침을 꼴깍 삼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한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무수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22절에도 4장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왜 이런 하나님이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우리 교회에 이런 병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꿈틀거리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손을 대고,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이건 부인이건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정말 기도했더니 변화가 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랬더니 자녀가 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방언도 터지고 어떤 사람이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거부했는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일어납니까? 안 믿는 서구 유럽 이런 데서는 안 일어나고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쇠퇴했는가? 서구 선진국을 보면 쇠퇴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이제는 한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서 왕성하게, 시리아 같은 데서 던지면 고기가 잡듯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3세계에서 왜 그런가? 가난하고 연약한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데는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지만 박해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병 낫는 것도 있고 변화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박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다 있었어요. 표적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예요. 44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가르침이 일어나고 교제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이 언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뭐라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성상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쥐게 되어 있고 더 많이 챙기게 되어 있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런 본문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신을 봐도. 정말 나는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가능한가? 근데 오늘 이 내 삶을, 내 소유를 이렇게 통용한다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판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전하냐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도전을 여러분 느끼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쥐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러면
너의 것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유주는 과연 누구냐? 그런 어떤 느낌이 여러분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거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런지 과거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고, 검소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검소함이 그냥 좌우명이었어요, 제가. 요즘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여기 오면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가구를 엄청 그런 웹 이럴 때 팔았거든요, 헐값에. 그리고 박스 위주로만 갖고 오고 짐을 엄청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검소한 건 좋지만 여러분이 저는 검소한 것 여러분도 저는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만을 위한 검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조차.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요? 내가 가진 것을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나누지 않을 바에요. 결국 쓰지도 못하고 하늘나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짐을 줄이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갈 때 무엇을 갖고 갈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 좀 아주 단순하게 살아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잘 되진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친한 친구라도 사업을 같이 하면 친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친했던 친구인데 사업을 하면 원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같은 교회에서도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입장이 되면 그렇게 친했던 성도들끼리도 원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내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해관계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 입장이죠. 내 이익이죠. 내 지분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해관계가 그렇게 있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가르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내 자아가 느슨해져 버렸어요. 꽉 지키려는 게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교제하기도 편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도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리고 자기 것을 탁탁 챙기려고 하는 의식도 얇아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도 얇아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네 거냐? 건강이 네 거냐? 그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잃어버려지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전에 알고 계셨던 권사님은 남편분이 신장에 이상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남편 수발을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축복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면 돈도 내가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구나. 똑똑하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사업 감각이 더 뛰어난데 왜 돈을 못 벌고 반대인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건강도 그렇지 않고. 다 느슨한 사람. 하나님만이 중요해진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결국 내 것을 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 내게 아니었구나.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 터지고, 신경질이 나고. 내 것이 아닌데. 사르밧 과부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상. 진짜.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이 조금 남은 기름하고 다 거기는 이제 기근이 와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과부가 자기 아들 딱 둘이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움큼과 밀가루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겠다. 얼마나 비관적에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하다, 드시라. 그러지 않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는지 아시죠? 그거 날 주라고 그랬어요. 그거 날 달라고.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있죠. 벼룩에 혀를 빼먹는다 그러죠. 아니 지금 요만큼 남고 먹고 죽겠다는 과부와 자식 아들이 있는 두 사람에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가서 하는 말이 먼저 나부터 해결하고 죽으려면 죽으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테스트였어요. 진리의 말씀이고요. 테스트예요. 무슨 테스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네가 소유할 권리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지 보라. 그리고 기름이 끊이지 않아. 가루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 자세를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도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내가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것을 취하면 그럴수록 더 비참할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고 훨씬 많으신 분들, 조금 많으신 분, 여러 연령대가 계신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먹으시기 바래요. 자식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처한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느슨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친근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성전이에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런 특징이, 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증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보험 들듯이 교회 오십니까? 교회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어떤 중심이, 물론 나는 내 집에 있고 직장 다니고 하지만 내 어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 뵙고, 물론 잘 그분의 음성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교회에 가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때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말씀이 좋습니까?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으면 또 좋지만, 왜냐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하려고 자, 주사 놓습니다 할 때 그 주사 놓습니다 그 말이 싫습니까? 싫어도 유익한 걸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정말 증오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역사하심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자꾸 끌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성령 중심의 삶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살면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세상 바쁘고 힘들 때, 여러분 때때로 그럴 때 주무시기 전에 단 3분만이라도 진실된 기도, 뭐 달라 하는 기도 말고요. 그 기도도 하시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마치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 같은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드릴 말씀이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우리는 뭘 달라고 하는 거래상의 기도는 이제는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부모님 집에 가서 꼭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그냥 소파에 앉아 있으면 안 되나요? 그렇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사이클을 마치면 금방 느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이제 육체적인 생각이 많아. 구분이 가요. 성결한 것과 육체적인 것이 구분이 가요. 어떻게 구분이 가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지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아휴,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그땐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했던 행동들이 보여지고, 어떤 것이 반성이 돼. 그리고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구나. 욕심 부렸던 것도, 아휴, 야, 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내가 탐욕스러웠나. 이것도 보여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나를 봐요. 회개란 말 자체가 메타노이시스인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추하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내가 잘났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다른 안경이 나에게서 나와서 나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삐뚤어졌네.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시 이 다림줄을 내리면 건축이 삐뚤어진 게 보이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어디가 어긋나고 혼탁했고 더럽고 어느 건 또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두 마음이었구나. 이거는 조심하라. 구분점이 섭니다. 지혜로워하지.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정말 울려 퍼진 기도 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때때로는 침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목이 쉬어라 기도 많이 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동이 성숙해진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나타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과 저는 누구죠? 나그네. 아멘. 그러면 저를 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주님 빼고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나그네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어디 여관에 들어갔어요. 거기 수도가 잘 안 나온다고 법적 소송을 걸고 거기 막 논문 쓰고 매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냥 며칠 있다 그 모텔에서 나오면 그만 아니에요. 목숨 걸지 않아요.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없다고 밤새 고민하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식당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식당의 제일 큰 복수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이 그런 것처럼 나그네는 일일이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아. 그것이 흩어진 나그네의 입장이에요.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제가 미국에도 살아보고 뉴질랜드에서도 있어보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고 또 한 가지 특징. 교회들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이민 사회를 보면. 한국인에 대한 자기 정체성도 뚜렷한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손에 성경책을 놓고 일하시는 밤 12시까지 그런 샵을 하시는 그런 분도 뵀습니다. 감탄이 나옵니다. 아, 저분은 열심히 사시면서 주님을 놓지 않는구나. 만약에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아무리 그가 힘들고 피곤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고생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DNA가 늘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 나그네. 이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들려서 계속 도전을 준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자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 옹고집이 없어진다. 느슨해진다. 이렇게 누르면 바늘 하나 안 들어갔던 사람이 이렇게 누르면 눌려져요. 그럼 바뀌어져요.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국 사람들 성전에 모이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며 겸손한 마음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 축복이 늘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주님에게 우리 내어드리기를